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38절 맞습니까? 민수기 33장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 나이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옹을 들었더라. 모세의 형 아론인데 교재는 998페이지 998페이지 하단에 보면 33장 38절로 40절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은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40년 딱 됐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세 인도를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던 때가 이제 6월절, 그렇죠? 6월절. 그 이후로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 40년이 지난 5월 1일 곧 그 아론의 나이가 120세, 123세.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아마 83세쯤, 그때도 노인이었죠. 아론이 83살 된 아론이 나와서 123세에 급기야 홍해바다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네, 이 아론이 죽은 사실을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갈렙과 요수아만 살아남고 애굽에서 나온 자 20세 이상인 자 가운데 갈렙과 요수아만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론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급기야는 이제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됩니다. 그 사실을 밝혀주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40절에 보면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가나안 땅 남방 지역엔 헤브론을 위시한 지역, 그러니까 사해바다 서편 땅이 되겠죠. 그 지역의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듣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매우 가나안에 있는 왕으로서는 두려운 일이죠. 심리적으로 위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전경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보면 우선 999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 번호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입니다. 줄 바꾼데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난 지 40년 5월 1일 곧 그의 나이 아론의 나이 123세가 되던 때이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호르산에 도착한 소식을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들은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세가 특별히 기록한 것은 호르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부각시키려는
주도해서 한 것이다. 호르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즉 아론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41절로 49절에 보면 호르산에서 발행해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여기서 밝혀줍니다.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 한참 돌아야죠. 그런데 그 지까지의 여정을 모세가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모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나, 지금 이 요단강 동편강 이 지역에 와서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여기서 죽게 생겼으니까, 죽게 되니까 아론은 그 이전에 죽어요. 호르산에서.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데, 모세가 죽기 이전에 우리들은 왜 여기 와 있는가, 여기서 살고 있는, 여기에 머물고 있는 까닭이 뭔가를 지금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유언 삼아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시간 세계에 살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의 연장이죠.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란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급급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각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의 폭이 옅을 수밖에 없죠.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술꾼들이, 요술쟁이들이 있잖아요. 요술쟁이들이 왜 하필이면 요술을 하는데 그들은 홀랑 벗고 나와서 난리를 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놓고 이쪽에만 치려고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선을 뺏기지 말고 그들의 움직임 동태를 추체적으로 보면 저 장난치고 있구나, 우리 눈을 속이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인간의 삶도 그래요. 인간의 삶도 과거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현재 닥쳐온 현실에만 생각을 집착하고 우리의 시각을 거기에 빼앗기게 되면은 사람이 우매해져요. 미련하고 우매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오늘 내가 이 시점 여기에 있는데 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알려면 과거를 쭉 해야 되잖아요. 역사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여기 와서 지금 이 땅, 이 서편 땅이 모압 땅, 아모리 땅 빼앗는 건 이리 보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오면서 지나온 과거를 아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자세히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왔을, 여기 머무르는 자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는 여기에서부터 또 아브라함 조상에게 언약한 대로 여기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과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는 어디를 거쳐서 지금 여기에 와 있다 하면서 과거 역사를 간략하게 과거 노정을 설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의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현재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모세의 의도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41절, 그들이 호르산에서 발행하여 살마에 진쳤고 살모나에서 발행하여 분온에 진쳤고 분온에서 발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발행하여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이임에서 발행하여 디본갓에 진쳤고 디본갓에서 발행하여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쳤고 알몬 디블라다임에서 발행하여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쳤고 아바림 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가 모압 평지의 진이 벤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더라. 상당히 넓은 지역에 진을 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000페이지 보시라고 그랬죠. 100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이제 대략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건너서 쭉 내려와서 시내산에 진치고 올라가서 가데스반에 있다가 홍해길로 내려와서 쭉 이렇게 올랐다. 대략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지금 느보산, 마지막 여기 보면 느보산이 있죠. 모세가 지금 여기 요단 동편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자, 에돔을 지나서 이제 느보산으로 가는데, 그래가지고 보면 거기 보면 좀 999페이지 999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9째 줄밥 내보시면은 이임 45절에 이임에서 발행하여 오는데, 그 이임은 이에 아바림이라는 지역 이름 줄여서 부르는 준말 명칭인데, 아바림 산은 모압 평원의 명칭이다. 준말의 명칭이다. 그리고 아바림 산은 모압 평원에 있는 큰 산맥으로 그 산맥 가운데 느보산이 있다. 이 느보산 아까 설명해 드렸죠. 예, 거기 여러분 필요할 때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지역들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거기서 밝혀드렸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100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호르산에서 발행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에서도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소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계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기억하여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 분명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모세는 지금 그걸 밝혀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우리들이 나간 것이다. 자, 그래가지고 지나온 과거 여정을 대략적으로 지금 모세가 밝혀줬습니다. 모압 평지까지 여정.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001페이지에 보시면은 분배에 대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보면 한쪽 가로 2번 땅을 분배해 주는 데 있어서 규칙적인 정해진 규례가 있어요. 그 분배에 대한 규례를 밝혀주는데 밑에 보면 33장 50절 56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자손들에게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너희들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들어가면 여기 가서 할 일이 뭐냐? 할 일을 하나하나. 얼마나 그 예언치고는 예언이 아니라 유언치고는 자세하게 모세가 자기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제 나는 느보산에서 죽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 거기 50절을 보십시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리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할 일은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은 52절에부터 나오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을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새겨서 만든 석상, 돌로 만든 우상이죠. 부어 만든 우상 다 전부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산당을 다 파멸하고 산에다가 신당을 지은 것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그 땅을 빼앗아서 거기서 거하라. 그러면서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그 수가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0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기어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른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땅 거민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석상, 성당 다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고 이 땅 취해서 살아라 이 말이죠. 만일의 경우 이 땅에다가 몰아내지 아니하고 여기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하고 남겨두면은 그들이 너희의 호통거리가 된다. 네. 그들이 언젠가는 너희를 뽑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없애고 다 몰아내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평안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는 기본 조건이에요. 어떻게 하면 평안한가? 여기 사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버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살면 걱정할 거 없죠. 고통당할 것도 없고. 그러나 이들을 남겨놓으면 이들이 점점 또 자라나게 돼요. 번성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되고 그럼 고통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거들랑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라. 이걸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조금 우리가 나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안 지켜요.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이제 특히 여호수아서 가서 공부하게 돼요.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이 말을 기억에 두었다가 여호수아 공부할 때 그 말을 다시 상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한 했구나.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저런 고통 안 받았을 터인데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넘어서 그 밑에 34장 1절로 12절 하면 기업으로 얻을 땅의 사방 경계를 자손들에게 명해주죠. 그 앞에서 이제 이 땅 빼앗아서 나누어 가지는 방법, 제비 뽑으라는 말 들었죠?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져라.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백성의 수가 많은 사람은 숫자가 많으면 넓은 땅을 주고 수가 작은 지파는 작은 땅을 주어라. 그러면서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라고 해놓고는 제비를 뽑으면 혹시 숫자가 작은 족속이 넓은 땅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들 생각 같아서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안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 수가 작은 족속에게는 작은 땅을 뽑게 하고 수가 많은 족속은 많은 땅을 제비를 뽑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더기 어떤 팀은 20명 팀,
어떤 팀은 10명 팀, 어떤 팀은 50명 팀 만들어 놓고 예배당 공간, 넓은 이 본당하고 그다음 좁은 아이들 교실하고 이렇게 다 나누어 가지고 어느 팀이 어디로 간가? 그러면 숫자 많은 팀은 본당을 제비를 뽑아도 차지하고 적은 팀이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가 우리 한번 실험해보자 하고 제비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넓은 팀이 여기 뽑혀지겠죠? 예? 그래야 성경 아니에요. 적은 팀은 작은 공간이 차지해야 될 거고. 한번 해볼까요, 오늘? 경험 삼아서. 그렇게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차지하겠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계시를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작으로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할 필요 없잖아요. 다 계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비를 뽑으면 대여섯 팀워크 본당 차지할 수도 있고 숫자가 한 50명이 나는데 저 유아실 차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당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계시적으로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공교롭게 수가 작은 족속은 작은 땅을 차지하고 수가 많은 족속은 넓은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으로 얻은 땅의 사방 경계를 자손들이 모세 미리 다 말을 해줘.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립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에돔이 여기죠. 여기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렇게 남편에 이르다. 이것이 남쪽 끝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점령하고 살 땅의 경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채 들어가 보지도 않고 가나안에 모세는 들어가지도 않는데 장차 이스라엘 자손이 점령할 땅의 경계까지 모세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모세도 선지자다. 왜? 아직 되어지지 아니한 일을 미리 알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그대로 땅을 차지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준다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아직 되어지지 아니한 일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뭘 그걸 말해줍니까? 어차피 들어가서 다 점령할 건데.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여기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은 이렇게 사해바다 이쪽으로 해서 남쪽 끝 안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여기고 북쪽 서동쪽은 얼마고 그 다음 북쪽은 어디고 서쪽은 경계가 이제 물론 지중해 연안이죠. 이렇게 일일이 내가 밝혀주지 않고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열심으로 전쟁을 해서 이 땅을 빼앗아서 우리가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미리 예언해 주었기 때문에 요만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모세가 미리 말해주니까 그만큼 차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 땅을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그들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십시다. 4절 돌아서 아그립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편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 서편 경계, 이 대한의 대해, 지중해 대해, 이것이 바로 서쪽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의 경계다. 대해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그 다음 북편은 7절.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대에서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트다스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미치나니 이는 이 북편 경계니라.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자, 그럼 밑에서부터 1003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앞부분 보십시다. 8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북편 경계를 나타내는 지역들 가운데 시브론 지역의 위치는 분명하지 못하지만 대와 호산 또는 하맛 어귀와 스맛과 하살에난 지역의 위치는 대략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북편 경계는 여호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나가실 때에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하시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쪽 큰 강 유브라데강 여기까지 다 차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과는 상당히, 하맛은 이 정도 돼요. 하맛이. 그러니까 아주 차이가 있잖아요.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밝혀드립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유브라데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후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지역인 유브라데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여호수아 때 들어가서는 이 하맛까지만, 이 지역까지만 점령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백성의 수는 적은데, 백성의 숫자는 적은데 넓은 땅을 차지하려면 이렇게 좀 드물잖아요. 사람이 드무니까 대적들의 침략을 받기에 딱 알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기에는 땅을 좁게 주었다가 그 다음 세월이 지나면서 사시대에 200~300년 지나고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때는 그대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 대해 유브라데까지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사무엘하 8장 3절로 대하 9장 26절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 경계를 나타내는 지역들 가운데 스밤 지역의 위치만 분명하지 못하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대략 알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로 들어가기 이전에 가나안 땅 경계할 수 있는 경계를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해 주셨다. 알게 해 주셨다. 그 다음 이제 34장 13절로 15절, 그 땅은 9지파 반이 제비파 얻을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지파 반, 쪽 요단 동편 땅은 2지파 반이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차지하고.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차지해라 하는 것이 15절까지 여기 소개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4페이지 34장 16절로 29절, 모세에게 기업의 땅을 나눌 자들의 명단을 거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눈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가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내 지파의 한 족장씩 택하라. 그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아마투스 아들 스무이요, 베냐민 집에서는 기스로는 아들 열리다시요 해서 각 지파마다 대표자 하나씩이 나와요. 이렇게 이것은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뒷받침해 주죠. 이게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 소설이라면 이렇게 치밀하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역사적 사실임을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각 지파 중에 태어난 그 뒤에 이 40년 지나면서 이제 태어난 자 가운데 대표가 달라지죠. 여기서 나올 때, 여기서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은 여기서 다 죽은 거고요. 그 후손 중에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대표가 될 만한 그 지파의 대표자 이름들을 하나씩 다 부추겨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땅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29절 보십시다.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니라. 이들로 하여금 각 족장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줄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서로 여기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내가 책임자 노릇한다, 내가 대표 노릇한다 하고 싸움을 하면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야 여기서 왜 모세는 이미 권위가 확보됐어요. 40년 동안 이 고달픈 광야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말을 백성들이 눈으로 다 보았고요. 이미 통치력이 확인된 자라 말입니다. 이게 모세의 말이라면 절대적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 들어가서 땅 나누는 책임을 맡은 자들의 이름까지라도 미리 다 확정해줘요. 여기 가서 내가 서로 하겠다고 집안끼리 싸우지 못하도록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땅 나누어주는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줄 거고 나쁜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올바르게 땅을 분배해 줄 수 있도록 분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지명해 주는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실상 여기 와가지고 아직 지금 백성들은 여기까지 온 거지 사실 여기 건너갈지 안 건너갈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왜?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발 좀 저들에게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기는 왔지만은 그냥 여기 땅 좀 뺏어내서 그냥 그럭저럭 같이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쪽 땅 좀 두 집합 반 그들에게 다른 형제들이 다른 지파들이 낙심하고 이쪽으로 안 건너가면 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절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앞장서서 건너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땅 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리가 지금 불안한 자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아예 확신을 갖고 이만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가서 이 땅을 여차여차 누가 책임지고 나누어주도록 그렇게 해라 하고 미리 다 밝혀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모세가 할 일이 거의 다 끝이 맺어져 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600페이지에 보면 한쪽 간호 세 번째 도피성에 대한 규례입니다. 보세요. 도피성에 대한 규례. 35장 1절로 8절 보면 레위에게 도피성과 42성읍들을 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모세로 하여금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은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이 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어라. 레위인은 땅 차지 않지, 땅은 안 주지만 살 수 있는 거처는 있어야 되잖아요. 잠자고 먹고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느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딱 주는 게 아니고 이 빼앗은, 이 점령하는 이 땅 여기저기 돈이 이렇게 되죠. 여기저기에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부어라. 또 그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그 성읍 바깥 조금들은 짐승들, 가축들, 소나 양들을 내두고 또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들을 쌓아둘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지로 사용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백성들은 계속해서 재물을 레위 자손들에게 가지고 오니까 소를 가지고 안방에다 둘 수도 없고 건너방에 둘 수도 없잖아요. 소는 들에다 매둬야 되는데 땅이 없으면 소나 양과 염소를 거기다 매둘 곳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읍하고 그 다음 성읍 바깥들은 레위인들이 그래 사용하도록 주도록 해라. 그러면서 4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 이게 1규빗이라고 그래서 이 팔 길이가 이렇게 1규빗인데 왜 2000규빗? 그러니까 성읍이 딱 이렇게 성읍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0규빗. 이 거리로 이만큼만 주라 이 말이죠. 아주 뭐 빈틈없이. 왜? 가서 또 싸우니까 좀 더 달라. 못 준다. 이만큼만 주겠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치밀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미리 다 말해주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분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백성에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들이며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키할 도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냥 42성읍에다가 그 다음 도피성 6개 48개 성읍을 38개인데 6개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42성은 거처. 거처인데 도피성. 그러니까 도피성은 예를 들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도피성. 도피성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 이런 성읍이 도피성이 되면 성의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성문이 있는데 도피성은 어디에 썼느냐면 여기 쓰는 것도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레위인에 줄 성읍은 살인자로 6절에 나오죠.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으로 피키할 성으로 6성읍이요 그 위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사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 그 성읍을 레위인에게 줄 것이니라. 성읍이 많은 데서는 레위인에게 많이 주고 적은 데서는 적게 주어라. 12지파에서 성읍을 48개를 줘야 되니까 거의 뭡니까 한 4개, 4성읍씩인데 평균. 그러나 성읍이 많은 데서는 5, 적은 데서 3, 또 2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8성읍이 되게 해라. 이건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은 왜 필요하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산을 오르다가
위에 오른 사람이 이제 돌을 하나 밟았어요. 돌을 밟으니까 그 돌이 산에서 굴러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밑에 오는 사람 머리를 맞춰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그건 고의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 위에 돌 밟았던 사람이 도망을 쳐야 하는데, 도망가지 아니하면 이제 그 밑에서 죽은 사람의 친척이나 형제에게 붙들리면 그냥 바로 즉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럼 도망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도피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그럼 막 이쪽에서 이제 쫓아오잖아요. 막 쫓아가요.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 성읍으로 싹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 이 문을 제사장이 있다가 딱 닫아요.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읍으로 딱 닫으면 이 사람이 쫓아오면 들어갈 수가 없게 딱 막아놔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격리를 시켜놓고 제사장이 사실 여부를 알아보죠. 어떻게 해서 사람 죽였는가. 그렇게 해서 부지 중에 고의 죽이지 않았다면 한 기간을 지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도 그 친척이나 형제가 그 사람 죽인 자를 보복하거나 죽이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게 도피성 제도예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절대로 억울한 죽음을 죽지 않게, 한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게 바로 저 도피성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다 준비를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모성에서 명하셨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008페이지 35장 9절로 15절에 보면 여섯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할 것을 모세에게 명하는 내용이다. 도피성에 대해서 더 한번 알아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 그릇이란 뭔가 질그릇 사기 그릇이 아니라 잘못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그릇 보세요.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고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요단 편에다가 세 곳, 요단 저편에다가 세 곳 달아 이 말이에요. 왜? 도피성이 여기가 다 몰렸다. 6개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그릇 살인한 자가 살인사건이 생겼어요. 부지 중에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나무를 베다가 그만 나무가 넘어지는 바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무에 짓눌려 죽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부지 중에 있어서 사람을 죽인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다른 밖을 못해요. 나처럼 빨리 막 속도 빠르게 못 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의 형제가 다름질을 잘해. 그러면 도망가다가 심리도 못 가서 붙들려가고 그래서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다 쉽게 도망쳐서 들어가게 하려. 그래서 6을 골라서 요단 동편에다가 3곳, 서편에다가 3곳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웅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그 거대하고 웅대한 그런 사고를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치밀해요. 몇 자, 몇 규빗, 2000규빗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하나하나 모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웅대하고 장엄한 우주를 할지라도 치밀성이 깨져버리게 되면 존재가 불가능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거대한 우주이지만 치밀한 계획 속에 움직여간다. 여러분, 만약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1m만 더 가까워진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또 물의 수위가, 바다의 수위가 예를 들어서 뭐 한가 높아진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뭐 엄청난 지구의 변화가 오는 거고 우주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예를 들어 1m가 더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게 우주와 만물을 다스려 가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개수도 알려주고 그 개수를 도피성 6개를 세우는데도 요단 동편, 서편 나누어서 도피하는 자가 애매히 사람을 죽이고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는 자 쉽게 생명을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한번 보십시다. 그 본문에 보시면 그 히브리어 하나가 나오죠. 그 히브리어 하나,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살인한 자는 말 가운데 그릇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쇠가가란 말인데 그 그릇이란 말이 뭔가 실수 또는 뜻하지 않게 그 말에 실수해서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내가 망치질을 하다가 그만 뒤에 있는 사람 모르고 이렇게 들었다가 사람 머리를 죽였다. 그럼 무릎 없이 빨리 도망가 버려야 돼. 그 사실을 죽은 사람의 형제나 친척이 누가 알면 그대로 몽둥이로 때려줘도 상관없어요. 붙잡히면 죽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죽이면 또 우리들은 이런 데서 우리 현실 생활에서는 운전하다가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운전하다가 그만 잘못해서 사람을 교통사고로 죽였다. 사고가 나서 죽었다. 그럼 뺑소니 쳐서 어디로 간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역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성을 세우시는 위치는 성읍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이렇게 나누라는 얘기죠. 그 다음 1000페이지 35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사람을 고살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사람을 고살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반대죠. 그릇 죽인 자, 실수해서 죽인 자와 고살한 자는 뭔가, 고살한 말은 그 밑에 나오고 본문에 보면 본문 5째 줄 앞부분에 보면 롯제하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 이제 고살하다, 고살한이라는 말인데 이 롯제하라는 말은 살인한 또는 살생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를 말합니다. 살생한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같이 죽여버리라. 그 사람도 죽여버려야 된다. 왜 그러는가? 또 다른 사람을 또 죽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고 십계명도 주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만약에 서로 땅,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을 서로 많이 갖고자 해서 제사장이 이 성읍을 주고는 여기 이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이 이만큼만 가져라. 하나님께서 2000규빗 주라고 그랬는데 2000규빗이 아니라 1000규빗만 가라 하고 주면 싸움이 붙을 거 아니에요. 붙어버리면 힘센 자가 죽일 수도 있죠. 그러면 강자가 살아남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타락한 시대에 정말 가장 비극이 뭐예요? 강자가 승리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장 비극적인 세상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부시의 고뇌가 바로 그겁니다. 가장 강한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부시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큰 고민을. 무슨 고민을? 자기가 강한데 자기 힘이 자꾸만 약화되려고 하니까 자기 힘을 약화시키는 자를 쳐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럼 부시의 힘을 약화시키는,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세력은 뭐냐? 이rak, 중동 세력들이란 말입니다. 중동 세력들이 미국 부시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부시는 약해지는 거죠. 저놈들을 차단을 해야 세계와 겁이 나가지고 부시 말을 잘 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전쟁을 하지 말라는 세력들이 많아요. 절대 이라크를 치지 말아라, 전쟁이지 말아라. 그런데 부시는 전쟁을 해야 되겠어. 그래야 미국 경제도 살아나고 자기 국민도 먹여 살리고 자기의 힘도 과시되고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하지 말라고, 영국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유라파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하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미국 내 저명한 저술가들도 미국이 강해지는 것도 꼴보기 싫고 그렇다고 약해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은 아니다. 좀 제발 부드러워라 하고 얘기를 한다. 그건 이상일이에요. 지금까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성을 샀습니까? 그 힘을 유지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맺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미국을 지금 손 떼버리면 혹시나 김정일이가 어떨라나, 이것 때문에 지금 차마 미국한테 큰 소리 못 치고 있잖아요. 우리 귀여운 딸내미들 둘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진익에서 죽여놓고도 뻔뻔스럽잖아요. 뻔뻔스러워. 요즘 대학생들은 핏줄도 없는 것 같아요. 대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반미 데모를 하려면. 그렇다고 내가 반미 사상을 죽이는 것도 아니지만은 지금 고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자의 고뇌. 강한 자의 고뇌. 강하면 고민이 없는 거죠? 아니에요. 강한 사람에게는 원수가 그만큼 많아요. 강한 사람, 그 사람, 강한 사람 하나 위에 다 원수예요. 그 사람의 원수. 그런데 그렇게 안 생각하더니 사람들이 강하면 다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강자는 모두가,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누구가 최고로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다 그 강한 사람 다 따르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망했다면 다 꼬리칠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환호할 사람들이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인간은 계속 강하려고 하고, 그래서 남 억울하게 하고 남을 고통 주고 그러면서 다 그들을 착취해가지고 자기 강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이 세상의 서글픔인데, 지금 이스라엘 여기도 들어가서 이렇게 땅 때문에 전쟁을 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을 했는데,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고의로 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아합이 그랬잖아요. 아합이 자기 앞에 그 채소밭, 나발의 채소밭을 빼앗기 위해서 다발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이 큰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듯이 여기 35장 16절로 21절, 여기도 사람을 고발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또 죽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왜 망하느냐면, 나 뭐 선지자적으로 얘기하는, 망하게 돼 있어요. 미국은. 왜? 최고로 강하니까 망하게 돼 있어요. 최고로 강하니까. 여긴 거죠. 최고로 강하니까 안 망한다. 우리는 보편적으로는 계산이 나오죠. 안 그래요. 최고로 강하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 강자에 눌려서 사니까 언제라도 기회만 있으면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와 적대 관계를 가지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는 미국 편만 들지 말자. 당연하지요. 생각 있는 사람. 미국 편만 들지 말자. 우리는 중동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랍 국가들에게, 이란이나 이라크나 쿠웨이트나 이런 중동 국가들에게 우리도 편이 돼줘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중동에 전쟁이 일으킬 때 우리 군대 보내가지고 가서 총구리 들고 싸운다. 그럼 그 말할 것 없이 보나마나 이제는 미국은 기울어져 가고, 이제 중국, 이 동양아시아, 이 아시아권들이 이제 경제 발전도 되고 이제 번영을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중동 국가가 힘쓰게 돼요. 그러면 너희놈들, 코리아, 너희놈들 우리한테 총구리 된 놈이지. 기름 못 준다. 하루아침에 오는 거죠. 너 나라에는 우리 절대 기름 못 팔겠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우리 미국 편만 들지 마요. 그러니까 할 수 지금 미국을 등한히 했다간 김정일이 혹시 어쩔지 모르니까 그래서 불쌍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민족.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기분 나쁜 거고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면 안 망한다! 이렇게 믿고 가지고 너희들 독갔으면 돌고 말갔으면 말라 하고 딱 내밀고 어떻게 우리 귀여운 아들 주겠느냐? 내놔! 그럼 내놔. 우리가 재판하란다. 정부에서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못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못해요? 우리 아이들 죽었는데 우리 자들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판하고 내놓으라니까 못 내놓겠다고 딱 물러대잖아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비행기 사면 비행기 사고, 장갑차 사람은 장갑차 사고, 뭐 조사해서 미국 거냐 독일 거냐 하고 선정 안 나오지만 다 짓눌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네들을 우리를 해서 장사해 먹어야 자기들 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콧대만 팍 세우면 것 같은데 못 세운다니까요. 김정일이 편들까 봐서. 미국이 김정일이 편들까 봐서. 그래서 강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강자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인한 자 이것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다 멸망시켜버려야 된다. 정세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이 불리한 이유가 경제대국이니 땅대더니만 일본 경제 안 살아나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죠. 더더욱 그러죠. 암만 물건이 좋아도 전범 아니에요, 전범. 이 동남아 일대가 일본에 대한 증오심이 얼마나 불러요. 너놈들 우리 다 죽이고 우리 자식 죽이고 우리 조상 다 죽이고 피 흘리고 완전히 다 걷어 삼키려고 했던 이 아주 잔인한 족속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피해예요.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우리도 전쟁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참여 안 해주면 또 편안 든다고 또 큰 놈 부릅뜨니까 할 수 없이 그저 우리 자녀들 보내서 같이 싸우는데 가서 환자도 실어다 날라서 치료도 해주고 물건도 날라주고 전쟁 전방에는 안 보낸다 이래가지고 협력하는 듯 하지만 세상이 참 비참하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없이는요 밥 먹고 살 기분이 안 나죠. 이런 거 이렇게 온 세상 일, 이 세상 돌아가는 일 딱 보면 그리고 제발 그런 사람들이 또 신문에는 이맘 시각에나 정이만 감자마, 감자뼈마 이렇게 얼굴만 봐도 밥맛 떨어지잖아요. 저런 인간들이 이런 세상을 지배하니까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없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냥 빨리 가는 게 제일 속 편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한테 하나님 여호와 알게 해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진리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고살한 자는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 밑에서부터 8째 줄 바꾼데 보세요. 이와 같이 사람을 고살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를 만나거든 친히 죽이라는 것이다. 여기 피를 보수하는 자는 것은 앞에 성경절에 피를 보수하는 자라는 것은 고살을 당한 자의 피에 대하여 원수를 갚으려고 고살한 자를 죽이려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족을 말한다. 그러니까 피를 보수하는 자는 어디 있으나 사람을 고살한 자를 만나면 직접 죽이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냥 즉석에서 죽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을 어느 A라는 사람이 고살을 했다, 죽였다. 그럼 그냥 그 즉석에서 그냥 죽여버리면 된다. 하나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는 고살한 자가 고살자가 언약 자손의 생명을 함부로 죽임으로써 사고 원성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성섭리를 배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 얼른 생각하면 그
사람이 죽였어도 그 사람 살려줘 두어야 한 생명이 더 살아나니까 낫잖아. 나는 숫자적으로 나을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죠. 사람을 죽이는 자는 꼭 죽이며 살아요. 그게 전쟁으로 강함을 기르는 나라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꾸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산업만 발전해서 저런 부강을 누린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군사 무기 만들어 가지고 제트기니 뭐 여러 가지 현대 무기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국력 놓고 묵은 무기는 저렇게 북부 전쟁 이렇게 해서 다 갖다 소모해 버리고 그거 다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거 뭐 유엔 빙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고 그 무기값 다 받아내고 그거는 또 자기네들이 쓰다가 약간 고물쯤 되는 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약국가에 슬슬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경제 위를 타파하고 그러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하는 말이 그거죠. 왜 너들은 무기 팔아먹어서 나는 팔아먹지 않느냐 이거야. 너들은 원자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나는 원자탄 못 가지게 하냐. 그 얘기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정일이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일하고 미국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너들은 왜 다 해먹고 나는 못 해먹게 하느냐. 나도 그렇게 해먹고 살란다 이 말이죠. 근데 세상에서 강하게 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이 세상을 제압하는 힘이 없으니까 뭐가 주먹이, 무기가 제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이 강하다는 건 무기가 제일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무기의 힘을 의지하는 그게 폭력 집단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게 폭력 집단. 이성의 힘이 강한 자, 지성의 힘이 강한 나라가 돼야 인간 나라가 되죠. 그렇죠? 폭력 집단이 아닌 건전한 인간 나라, 이상국가란 인간의 지성이 강한 나라가 바로 진짜 강한 나라가 돼야 이상국가죠, 그게. 그런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니까 이거 폭력 집단 아니에요. 서글픈 세상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울지요. 솔직히. 만약에 저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몰랐으면 아마 어디에 뭐 세상 비웃고 그림이나 안 그렸으면 안 그러면 어디에 그 동굴 항상 저기 강원도에 그 뭡니까 그 동굴이 거기에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야 이런 데 와서 그냥 하나 써가지고 세상에다가 반포나 했으면 좋겠다. 완전히 세상 욕하는 세상을 욕해야 되는 글이나 쓰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사상가로서. 우리가 비참한 세상에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못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말, 황석영 씨인가, 문학가들, 그런 사람들 소설한 거 막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옳게 보는 시각을 띄워주니까. 그런 시각을 아무도 눈을 안 띄워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게 올바른 세상이거니 하고 그냥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문학가들이 뭔가 조금 눈 띄워주는 것 싶으니까 막 잡아다가 갖다 가두고 그냥, 그러니까 망쳐버리고 망명가고 그러잖아요. 힘써서는 안 할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 위험한 세상이죠. 정말 위험한 세상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날카로운 부엌칼이 정말 가정주부 손에 들리지 않고 완전히 망나니 손에 들렸다면 정말 두려운 동네가 살벌해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 죽이는 그냥 놔두면 그놈이 또 죽이니까 사람을 죽이는 놈은 죽여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용서 안 된다. 요즘에 기독교가 성경은 사형제도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성경이 사형제도를 원치 않아요? 이 사형제도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법의 사형제도는 신사적이에요. 일단 범죄라도 감옥에다 두어서 1심, 2심, 3심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형이 구형 내려져야, 사형 언도가 내려져야 사형 집행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사람 고의적으로 뭐 즉석에서 때려 죽여버리라 이 말이고 재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살인자는 정말 세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죄를 용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기서 명하고 계십니다. 몇 절까지 했습니까? 22절. 예. 우연히 사람을 아닌데 맞아요? 35장 22절 28절 우연히 사람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라. 아까 설명 다 해드렸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쪽 모아서 1011페이지 35장 29절로 34절 피 흘림으로 땅을 더럽지 말 것을 모세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으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복지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어 서로 정말 인간이 인간을 죽이지 아니하도록 죽이며 살지 않도록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도록 29절 보십시다.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윤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 고의적으로 죽인 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은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도피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야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이미 죽임을 당한 친척이나 형제들도 벌써 마음이 누그러지고 저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지 않아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로구나. 정말 실수해서 죽인 거구나 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도피성에서 나와도 서로 평온해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33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어느 분이 어느 공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우리나라는 피를 많이 흘렸다 이거예요. 누가 김일성이가 여기다 피를 많이 흘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북한 사람들의 피를 이 땅에다가 흘리게 해서 여기에 이제 정결케 한다. 이따구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활발한 얘기입니까? 이 성경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보고.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반이 정결케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을 그냥 거기서 죽여라. 사람 죽인 자에 죽이면 그도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야 깨끗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와서 남해 와서 많은 백성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몰리고 여기다 죽여야 된다. 그런 논법으로 성경을 갖다 풀이하는. 망합니다. 김일성이 망합니다. 이러면서 김일성이 와서 우리의 눈에 보기만 죽습니다. 이러니까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난리죠. 오늘 이제 우리의 불결함은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정결케 할 피가 없죠.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불결, 이 땅 위에 흘려진 지난날의 모든 불결한 피들도 그리스도의 피가 다 정결케 하는 사실을 우리 믿기에 절대 그런 악랄한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1013페이지 아래 기업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차 한잔 들고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